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1쪽 가량에 있는데요.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거하실 전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과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주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닮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높이실 주님,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 간에 말씀의 교제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이 동물원은 일정한 크기의 우리에 동물들을 이렇게 두고 기르고 또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그 동물원에는 통제된 관리 규칙이 있고 먹이를 주는 사육사가 정해진 시간에 먹이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묘기를 선보일 조련사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동물 보호, 동물의 생명 이런 그 가치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 제한된 동물원보다 좀 더 큰 곳이 있어요. 사파리죠. 좀 더 자유롭게 동물의 그 활동이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사파리는 안전한 보호막을 설치한 차량을 타고 맹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죠. 크기로 보면 동물원보다 사파리가 훨씬 더 큽니다. 당연하겠죠. 좀 더 넓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구경하는 곳이니까요. 물론 거기도 안전관리 규칙이 있겠고 사육사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이 가장 자유롭게 사는 환경은 어떤 곳일까요?
자연에서, 대자연에 뛰노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굳이 거기까지 아니할지라도 아프리카의 가나의 국립공원 같은 거, 도대체 울타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냥 자연인지 국립공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넓은 그곳에 마음껏 뛰노는 동물들, 또 하나님의 그 생존 원칙에 따라서 때로 먹히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 사는 곳이 있는 그 동물들은 정말 자유로운 동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당히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을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합니까? 동물원의 그 좁은 틀에 갇혀 있는 그 동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자나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창살을 치는 그 버스 안에서 그 동물들을 구경하는 그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대자연 속에서 정말 넓은 국립공원에 마음껏 뛰노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게 좋아요? 제가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동물들도 마음껏 뛰노는 대자연이, 그 대자연 속에 뛰노는 동물들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좋고, 거기야말로 살아있는 동물들, 마음껏 자기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습성을 따라 마음껏 행동하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에 의해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겠죠? 정해져 있는 고기, 정해져 있는 간식을 먹어야 될 겁니다. 동물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은 아닐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점점 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먹을 거 걱정 있나요? 없나요? 없죠? 때만 되면 간식 주나요? 안 주나요? 조련사가 잘해서 잘 따라하면 또 간식도 주나요? 안 주나요? 간식 주죠. 먹을 거 주죠. 맹수와 다툴 일이 없죠. 잡아먹힐 일도 없죠.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서로 다른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안전한 곳에 먹이도 주고 잘 때 재워주고 아프면 약도 놔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동물이 행복할까요? 그 동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행복할까요? 동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짐승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세계 다큐를 보면서 저 생존, 약육, 강식 그렇게 보죠. 동물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인생의 측은함에 비추어서 동물들을 굉장히 불쌍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물들은 정말로 먹이를 노려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잡는 순간에 그런 것은 간절함도 있겠고 하지만 그 동물들은 진정 행복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도 통제된 사파리 속에서 먹을 거 먹여주고 약도 놓아주고 재워도 주고 맹수로부터 위험을 취하지 않게 다 안전관리 해주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인 우리도 나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놓고 충분히 나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세계를 구축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초롱성 같은 성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높은 담벼락을 세워서 부자 된 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복 안에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의 초소가 될 때라야 점점 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차지할 때라야 우리가 참된 힘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장이 될 때, 우리 속에 다스림이 될 때, 그때라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해서 선과 악의 눈이 뜨여졌어요. 선과 악의 눈이 뜨자마자 생명에서는 멀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행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거닐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떨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눈을 뜨자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미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주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요, 영원히 주님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자마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의인과 또 악인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롯과 같은 사람이죠. 삼촌은 하나님을 택했지만 조카는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분류가 갈라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에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다. 유약한 외아들이다. 곧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의 유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 선함과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심지를 그 마음에 새기려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의로운 사람은 점점 더 의로워지고요, 악인은 점점 더 악하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셨고 칭찬받을 백성들하고 징계받을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게 원리예요. 계급을 나누어 구별합니다. 강남 사는 사람과 강북 사는 사람이 구별되고, 흙수저와 금수저가 구별되고, 탁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에 따라 선택권도 더 많게 또는 더 적게 가지게 되죠. 내가 어떤 똑같은 1시간을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7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받고, 저 같은 사람은 3만 원 받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구별된 능력을 통해서 보상받는 대가도 달라지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게 차별된 세상을 운영해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자격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보상, 똑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삶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안전한 곳에, 좀 더 많은 것, 좀 더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다릅니까? 지식인들은 꽁생원이에요. 지식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 먹으라,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대로 듣고 말면 그걸 제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뭘 가르치면 비판해. 저게 어떤 근거가 이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탁월할수록 지식인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더 탁월한 사람들은 역시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나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더 나은 보상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루저일 뿐만 아니라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어떤 사회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규칙으로부터 이런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맞나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품이 있지만 여전히 유약한 외아들이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희한하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더 전인격적이고 풍성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요, 교회 사는 선행,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우스워요. 이 팍팍한 세상, 이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차별하고 구별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행이라는 행동은 잠깐이나마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해요. 선행은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여기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똑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따라왔던 의인들을 오른편에 세워두고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을 왼편에 세워두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의인의 오른손을 잡고 의인은 승이다. 결국 여러분 의인으로 살기를 힘쓰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어도 우리의 성품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의인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원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삶을 살 때 목사님이 이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승이다, 선한 사람 승이다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인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원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의 계층이 없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다 예수님 밖에 있다가 이제 주님 안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본문인데 이것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의인은 오른쪽에 서고 악한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렇게 한 후에 의인승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될 것이다. 영원한 세대 주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조문이야말로 영원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면서
무엇으로 폐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폐하시면서 그 율법의 모든 조문을 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그 보상을 쫓아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칭찬도 많고 인정도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희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도리어 짐만이 우리 어깨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은 지금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왜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까? 왜 거기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오히려 팍팍한 마음으로 몰려갑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날 때 그때 선과 악을 알았으나 생명으로부터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내 안에서 나의 신앙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용납하기 힘든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질 못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선언하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의인을 의인되게 만들었던 그 율법의 모든 계명 조문들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원수된 것 때문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생각대로라면 여러분 참 예수님이 참 암호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셔요. 너희가 뭐 간음하는 것이 다른 여인을 이렇게 간음하는 것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리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 생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더 살펴요. 우리 양심을 더 바라봅니다. 야, 내 속에 정말 겉으로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까지도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야, 이거 포로다, 포로. 신앙생활이 포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신앙생활인데 도대체 이것이 포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만 도대체가 살기 등등한 사람의 결론밖에는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잘하면 상 받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받죠. 네, 받습니다. 그렇죠? 학교도 그런 원리로,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런 원리로,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뭡니까?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높여서 그 원리대로 규칙대로 하면 상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제도가 이 땅의 모든 제도예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제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신앙을 출발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모든 신앙은 파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핍박하는 결과밖에는 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님의 생명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신앙생활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할수록 의인이 더 의인으로 살려고 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른 사람과 놀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숙련된 기술이나 모든 테크닉, 모든 능력도 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닫아버린 생명나무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 쩔어버린 몸과 마음을 씻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잘 못해도 되나요? 노래를 하는데 그냥 음도 안 맞아도 되나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암송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되는가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에,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교회 생활 시작하는 무슨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중에 한번 망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그런 신앙의 과정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했나요? 신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왜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규칙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 규칙은 여러모로 쓸 때가 많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이영빈 형제는 이제 군대 가서 1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을 거예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자유가 좀 없죠. 또 질서가 필요한 곳에서도 규칙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규율이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떻게? 효율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될 때도 절차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신발 신는 법, 밥 먹는 법, 우드란에게 인사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에게 말에는 어떻게 대답하고 선생님께는 예 선생님 하고 대답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배워가요. 맞죠? 그거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과 규칙들이 왜 있는지, 왜 중요한지도 덩달아 알아가요. 맞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창조된 사람으로 부르신 이후에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전에는 규칙에 따라 우리가 행동했던 그 일들을 은혜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규칙에 따른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른 삶을 규칙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그대로 지켜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마지막이나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신약 성경의 편지의 마지막에 사람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 이 모든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다 원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를 따라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은혜 때문에 그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끝날이 올 것에 대해서 약속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올라온 이유는 약속을 믿고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약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해. 주님이 재림하시고 대환란이 지나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올 것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야곱도 우리의 본이 되고, 라헬도 우리의 본이 되고, 모세도 우리의 본이 되고, 아벨도 우리의 본이 된다고 쓴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의 기초로부터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선지자도 누구 선지자냐면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3장 5절에 나와요.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선지자들에게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이 무너지고 어떤 것이 창조되었는지를 밝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른 수많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때에는 약속만 보여줬지 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저들의 믿음의 본을 받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초하고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 오신 이후의 사도들과 예수 오신 이후의 신약의 선지자들,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법을 따라 순종하느냐, 의인의 삶을 사느냐, 네가 선인의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죽은 자요, 나는 생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 안에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해도 내 안에는 팍팍한 만이라고 되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등등한 눈빛만 오게 되고 정말 클래스가 달라서 나보다 미치지 못하는 낮은 클래스의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너희는 그거에 당연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나처럼 열심히 살고 수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 게 마땅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인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그들이 음행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음행하지 않았죠? 예, 결혼은 많이 했지만 그들이 눈으로 범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눈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으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것을 품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지적합니까? 나는 의인이요. 의인이 의인으로 살려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만이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라도 죄인이요, 의인이어도 죄인이요, 죄인이어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이니 선과 악은 분명할지라도 생명은 없는 자이니 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뚫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몇 가지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잘 산다, 좀 더 못 산다. 이런 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목소리 높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받을 것이고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생명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조금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을 때 뭣도 모르고 내가 죄는 고백했지만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인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아무리 논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과 악으로는 줄 수 없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좀 더 믿어가는 데 있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놀라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과 이런 성도들 안에서 세상 원리는 우리가 다 배운 바요, 다 습득한 바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틈을 타서 우리가 좀 이끌려 쓰러지기도 해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어떻고 니네 교회가 어떻고 말이죠.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말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때로는 상하겠죠. 다 비교도 하고 말이죠. 세상 원리가 우리 육체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야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 없는 짓이야. 이런 말 하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규칙 세우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선이 무엇인지 누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이 세상의 율법을 넘어가 그 모든 율법을 파시고 깨뜨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풍성해진 자가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가는 겁니다. 다 인정하고 때로는 풍성한 생명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자랑하니 불쌍하고 긍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당신에게 자랑이 필요하니까 자랑하라 이거예요. 왜? 그런 자랑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지기 때문에요. 충분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 만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에겐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 때로 세상에서 휘둘리고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고 억눌린 자들이, 또 때로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더 의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잘 가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 와서 여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그것을 알고 위로받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위로받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외국
군인들, 지금은 다 80대, 90세가 된 분들인데 그분들을 취재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자기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한국전을 참전했던 일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TV에서 보신 적 있나요? 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고요. 어떤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젊음을 이렇게 들였다는 사실이 자기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가정적으로 돌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은 것이야말로 제일 잘한 일이다. 여기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멘. 내 자녀 작품이다. 그죠? 우리의 작품이다. 맞죠? 이거보다 더 나은 작품이 있습니까? 또 좀 더 내 남편 만난 거, 내 아내 만난 거 세상에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다. 그러면 또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생명의 예수님 만난 일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안 되고요. 맞죠? 안 깨달아질 때는 안 깨달아집니다. 사업가도 그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넘어가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이게 내 살 이유구나.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내가 부르심받은 목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을 위해 걱정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못 먹게도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당할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지극한 은혜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면 알수록 힘이 생깁니다. 힘이. 영생의 힘이 생깁니다. 영원한 은혜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쉽게 시험 든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생명에 거하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교회로 모인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을 얻기려고 하게 하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살기 등등했던 사울처럼 되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라요. 나의 시작은 내가 아니지. 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 아니지. 내가 살아온 내력의 기준이 아니지. 내 모든 기준과 생각의 출발은, 나의 거듭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우리가 옳다고 했던 모든 율법을 폐하셨구나. 당신의 몸에 모든 죄의 형벌을 정하셔서 율법을 폐하셨구나.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구나. 그렇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런 곳에서 넘치는 사랑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고생은 진실한 고생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 밖에 있는 고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고민이라 할지라도 그 고민이 진실한 고민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참된 고민은 예수 생명만 나는 고민이고,
더욱더 놀라운 고민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생명이 나와 우리 안에서 더 풍성케 되기를 힘쓰는 고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